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년간의 가이샤라 감옥에서 수감되었던 바울은 드디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제야 로마로 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승인된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부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져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리스다고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용한 배는 소아시아의 여러 항구들을 연결하는 무시아 항구 소속의 아드라 무떼노라는 상선이었습니다. 아드라 무떼노는 무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 배가 이곳에 소속된 배였기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졌을 것입니다. 상선이기에 바울의 일행도 함께 이 배에 타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 북쪽에 위치한 시돈항에 도착합니다. 당시에 시돈은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 지역의 여러 무역 물품들이 출입하는 중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로부터 자유롭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시돈에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교제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다시 만나서 여행을 위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돈에서 다시 출발한 배는 구브로 섬을 옆으로 하면서 루기아의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기보다는 최대한 육지의 해안을 따라 가까이 하면서 운행합니다. 항해 도중 사고나 위험을 만나면
재빨리 가까운 육지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4절에서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기아의 무라 항구에서 그들은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상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선박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 것으로 보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여러 곡물을 사서 로마로 운반하는 배에 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모두를 그 배에 오르도록 합니다. 무라 항구를 떠난 배는 예상과 달리 뒤에서 부는 바람, 즉 동풍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배의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며칠이나 걸려서 겨우 니도라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앞까지 왔지만 더 이상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레데섬 동북쪽에 위치한 살몬의 해협을 지나 그레데섬 남쪽 해안에 있는 미항에 겨우 도착합니다. 그레데섬은 일반적으로 크레타 섬으로 불리워지며 세계사에서 크레타 문명 혹은 미노스 문명이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 섬의 남쪽 지역에 미항, 라세아,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대략 주후 59년 늦가을쯤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로 오늘날에 달력으로는 10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선원들은 지쳐있고 배에 탄 사람들은 금식 절기를 지키느라 힘이 없고 날씨나 바람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항해를 하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바울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하면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레데섬이 비록 큰 섬이기는 하지만 미항은 지중해 겨울바다로부터 배를 보호해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70km 떨어져 있고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어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가면 바람이 적어도 충분히 베닉스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때마침 남풍도 잔잔하게 불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 것에 만족하면서 그레데섬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이 강풍은 해발 2400m나 되는 그레데섬 중앙 산맥에서 해안 쪽으로 밀어닥치는 사나운 바람입니다. 이 강풍을 만난 배는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로 밀려다니다가 그레데섬 약 35km쯤 떨어진 작은 가우다 섬 아래로 지나가면서 겨우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틈에 쳐져 있던 구명보트, 즉 거루를 다시 끌어올려서 밧줄로 배에 단단히 묶습니다. 배의 여러 부분을 최대한 고정시켜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원래 서르디스는 그레데섬 남쪽에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긴 모래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상으로는 600km나 떨어져 있는 리비아의 해안에 있기에 그곳으로 가서 배가 걸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지중해의 폭풍으로 인해 바닷속의 모래나 자갈이 엄청난 속도로 물길에 휩쓸려 갈 때 배도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 휩쓸리지 않으려고 잣을 내리고 항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강풍에 다시 배가 이리저리로 휩쓸려 다니자 이틀째 되던 날 선원들은 배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의 짐들을 바다에 모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심지어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람이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짙은 구름에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자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거친 풍랑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선장과 선원들조차도 속속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여정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행은 매우 위험하고 험난한 고생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도 도리어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이상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명을 전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해하지 못하여서 대부분 실족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누구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만이 로마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은 아무나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사명을 가진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힘들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 광풍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면서 예상치 못한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도리어 다 내려놓게 합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원들의 기대와 꿈을 내려놓게 만들고 재수를 잘 호송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백부장의 계획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만난 광풍은 믿음이 좋고 나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광풍으로 깨닫고 내려놓기보다는 먼저 말씀으로 깨닫고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벌벌 떨며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제는 담대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강풍을 만나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평화를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의 풍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런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걱정과 염려로 풀어가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써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이 사탄적 유혹 속에 저희들이 자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